오늘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요, 우리 이사야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또 한 주를 살아갈 말씀의 힘과 능력을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사야 말씀은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6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이 한 부분이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1장부터 39장을 6개의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단락이 2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 두 번째 단락, 이 큰 단락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12장의 내용은 앞에 있는 말씀들의 그 예언이 성취가 될 때 그 일어날 일을 바라보면서 그 내용이 바로 회복과 또한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2장은 6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요, 한 편의 시, 한 편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하는 시인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고백 앞서서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여기서 안위하셨다라는 것은 위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이유가 그 앞에 한 가지가 더 나오고 있죠.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이것이 바로 감사의 이유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안위하셨나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내게서 돌아섰나이다. 이 두 가지로 인하여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여기서 안위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위로하다의 뜻을 가지고도 있으면서 또 한 가지는 후회하다의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로 언급되고 있는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로 통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후회하다, 위로하다, 안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나음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약 100번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번 중에 약 40번 정도는 후회하다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60번 정도는 위로하다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후회하다의 뜻으로 사용될 때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이 단어가 사용될 때 대부분 하나님께 적용되어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후회를 언급할 때 바로 이 나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후회, 인간의 회개, 인간의 돌이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 나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장면들이 곳곳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후회는 사람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뜻, 심판이라는 뜻, 재앙이라는 그 뜻을 후회하시는 것, 즉 돌이키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8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10절에서는 이어서 이러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어서 한 가지 말씀만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로 인하여 그의 뜻을, 그의 심판과 재앙을 돌이키심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십니다. 새로운 관계의 변화를 만들어내십니다. 바로 새로운 관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장 1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는 이유 두 가지가 언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께서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나를 향하셨던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로하신 그 위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뜻을 후회하시고 돌이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것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집니까? 나를 향하신 진노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위로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위로, 우리가 찾는 위로, 나의 삶 속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찾게 되는데, 우리가 찾는 그 위로는 무엇, 그리고 어디에서 찾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의 뜻을 돌이키사 나의 심판자가 아닌, 나에게 심판자이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자가 아닌 구원이 되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제국들을 이스라엘을 치시는 인생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채찍으로 사용하신 아수르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징계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12장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심판의 내용이기도 하죠. 이사야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습, 심판자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온 인류를 향하여, 온 땅을 향하여 심판의 칼을 드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분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행해지는, 특별하게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가올 그 종말의 때가 아닌 한 인류의 역사의 시간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 그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의 참 주관자가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진노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생생한 음성으로 질문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인생의 참 주관자가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이 심판의 증언자요, 이 증거로서 심판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 대답의 증거자로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이야기를 읽고 들으며 이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참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만방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인생의 참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진노의 하나님께서 이 진노에서 돌이키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 진노의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 그것은 어떠한 메시지로 들리게 될까요? 온 땅을 들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도리어 그 뜻을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2절의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러분, 1절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고백이 바로 2절의 노래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여기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상황, 나의 이런 저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도와주셨다의 고백이 아닙니다. 구원하셨다와 같은 동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행하셨다가 아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명사입니다. 여기서의 이 표현은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구원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만물을 심판하시기에 합당한 분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인생을 향해 진노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진노를 내리시는 합당한 분이심을 역사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러한 분이 진노에서 그분의 뜻을 돌이키셨다.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렇다면 그분은 그 뜻을 돌이키신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온 만물의 심판자 되시는 분이 나를 향한 긍휼로 그 뜻을 돌이키사 나를 안으셨다면, 그분의 뒤에 주의 백성들을 숨기셨다면 그분과 나의 관계는 전혀 새로운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분의 존재는 내게 구원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노래하는 것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사야 43장 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는 나의 상황 속에서만 그 말씀들을 들으려고 합니다. 나의 상황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나를 향해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라는 뜻으로 우리는 들으려고만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누려야 될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위로는 우리의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을 만지시는 그 만지심, 그 이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분명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위로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될 열매일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인 것이 있죠. 진노를 돌이키사 나의 구원이 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무엇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위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분의 진노에서 뜻을 돌이키사 나에게 구원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 안에서 우리는 참된 위로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누리고 있는 위로들,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위로들은 거짓된 위로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나의 상황들이 괜찮아졌으니까, 우연히 나의 문제들이 해결됐으니까 누리는 위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도 심판자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심판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며 정당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분명 이사야 1장을 시작하시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폐수를 바다에 쏟아놓는 그러한 망가진 공장처럼 날마다 끊임없는 악취나는 붉은 피를 흘려냅니다. 나의 폐수가, 나에게서 만들어지는 그 오물과 같은 폐수들이 우리를 향해 돌이키신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져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주홍 같은 붉은 죄들일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내게로 나오라. 나와 함께 변론하자.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방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도리어 성도들을 방종케 만드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제는 이것들 그만해야 되는데, 끊어 놓아야 하는데, 그러나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러해야겠다라고 의지하고 결단하고 선포했는데 돌아서는 순간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 횟수가 늘어날수록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들이 싹트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져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무뎌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실 때 정말 이것들 가운데서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데 어느 순간 무뎌져 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죠. 마음이 무뎌질수록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가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것을 경험하죠. 타인에게는 문제인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러한 직분을 가지고 저러한 말을 할 수 있지? 타인을 향하여서는 날카로운 칼을 내미는데 그 동일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서 나에게서는 너무나도 자유롭습니다. 정말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표현이 적합하다 느껴질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용납하시리라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무뎌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 조금도 부정한 것을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르쳐야 하는 것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더 많이 묵상해야 하고,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그분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워도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기에 그 지식이 우리를 방종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충분히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의 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의 사랑의 그 충만함에 조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의 삶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폐수 공장과 같은 우리를 향해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물결로 덮쳐오십니다.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이야기 가운데 나의 전 존재가 흠뻑 적셔진 경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우리는 방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충만함으로 찾아오심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라는 이 작은 그릇을 가지고 거기에 겨우 담아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만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며 강팍한 마음을 끝까지 꺾지 않았었던 애굽의 왕과 그의 군대를 수장시키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두 역사를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어지죠.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용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우리도 두 눈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목격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둘을 목격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심판과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어떠한 진노를 가지고 계셨는지 십자가 위에 쏟아부어진 그 진노를 통해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땅하며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깊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진노에서 돌이키신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인생을 덮쳐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충만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라는 그릇이, 내 생각이라는 그릇이 채워지는 것을, 그 정도를 우리는 충만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이키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위로를 충만하게 경험한 자들은 고백하게 되는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주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신 구원이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보게 되어질 때 우리도 고백하게 되겠죠. 주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 심령에서, 내 입술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때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구원을 우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도 우물이 있다면 그곳에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우물을 바라보고 그 우물을 향하여 밧줄을 내리는 자는 기쁨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구원이 우물이라고요.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길러내야만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생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요.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물, 그곳에서 사막을, 광야를 생명의 숲으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을 만큼의 거대한 강물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새로운 것들에서 먼저 우리의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질 것들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되신 그 하나님, 진노에서 돌이키사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우물에서 우리가 기쁨을 길러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광야이기 때문이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리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만 해도 죽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길러 올려야 합니다. 오늘도 넘쳐 흐르는 내게 허락된 그 우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신 그분께서, 그 십자가 위에 당신의 진노를 다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참된 위로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광야 속에서 이 말씀이 믿어질 것입니다. 능히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실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 마시며 주님 안에 위로와 능력과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주님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